우리가 예전에 많이 하던 말 중에,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거예요. 주로 예배에 빠진다거나 등등 그런 신앙적인 이유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너 교통사고 날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너 교통사고 난 거 하나님이 치신 거야. 너 예배 잘 안 드리니까. 이런 이야기. 이것은 주로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들, 때때로 오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잘못에서 오는 것이라는 일종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말인 거죠. 그것들은.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경우, 욥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또 몸에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가서 그 고난, 그 고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또 바울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물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그것에 대한 징계로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아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처음 나눴었던 것처럼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은 1세기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고난은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고난은 잘못을 해서 받는 징벌의 고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없는데도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하여 권면하는 말씀인 거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박해를 당하는 원인을 알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잘못을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있지? 1세기 박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뭐였죠? 이 베드로 전후서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 박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뭐였죠? 로마의 대화재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대화재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낸 게 아니에요. 그들이 화재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억울하게 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는 누명을 쓰고 박해를 받게 된 거잖아요. 그들은 왜 자신들이 박해를 받아야 되는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진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그 장면이 묘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를 그들이 가진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진 그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증거. 그래서 1세기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왜 죽어야 되는지, 왜 핍박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억울해했고 자신들을 죽인 자들을 심판해 줄 것을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탄원을 해요. 언제까지 저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이 죽어간 그들에게 여전히 그들을 핍박한 자들을 그냥 두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을 뿐인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 뿐인데 왜 나는 그 고난 중에서 박해 중에서 죽어야 하고 나를 박해한 저들은 왜 하나님이 가만두시나? 하나님의 공의에도 어긋나는 것 같고 또 이 땅의 질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받아들이기가 더 쉽지 않은 거죠. 더 어려운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박해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전반부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고난이 오히려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잘 공감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기 몸에 병까지 났어요.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그거를 누가 공감하겠어요? 내가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공감하겠냐고요, 그거를.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복을 받을 건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너희에게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상대하라.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권면을 해요. 너희의 소망이 뭐냐 도대체? 너희가 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버티는 거냐? 니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도대체 뭐냐? 그걸 항상 준비하고 있으래요. 그 대답을. 여기서 대답으로 쓰여진 헬라어 아폴로기안이라는 단어는 어느 때 사용되는 단어냐 하면은 그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변호를 할 때 사용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변호를 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는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명확하게 마치 내가 재판을 받으면서 나를 변호하듯이 그런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왜 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백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심은 신앙의 양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은 윤리 도덕적인 양심 또한 포함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참 베드로와 바울이 정말 다른 사람인데 참 비슷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 양심에 관해서 바울이 언급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었고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어요. 이것에 대한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양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본인들도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늘의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을 본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인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고난을 견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더 편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가 오듯이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얻게 되는 고난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 오는 징계가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선한 양심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고난들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소유함으로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버텨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일부러 고난의 자리로 뛰어든다거나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조차도 누구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당하면서 괴로워했었어요. 바울조차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베드로도 끝까지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보면은요,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을 자기에게 선한 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 고난을 마주했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선한 양심을 가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므로 믿음이 더 성장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한 양심으로부터 오는 그 고난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런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우리의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우리 강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